출애굽기 29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너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2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마련하여라. 고운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얇게 구운 과자를 만들어라. 이것들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아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와 함께 바쳐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만남의 장막 입구로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준비한 예복을 아론에게 입혀라.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가슴바지를 입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로 에봇을 묶어라.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 위에는 성패를 붙여라. 그런 후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라.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라. 이렇게 하여 이들에게 대대로 제사장 일을 보게 하여라. 너는 이런 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수송아지를 만남의 장막 앞으로 끌고 와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만남의 장막 문, 곧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라. 그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바닥에 쏟아라. 또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덩어리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 2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를 모두 꺼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라. 그 수송아지의 살코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바깥에서 불에 태워 없애라. 이것이 속죄제이다. 또 수량 1마리를 끌고 와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수량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수량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려라. 그 수량을 각든 다음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각을 떠놓은 살코기와 그 머리 위에 얹고 그것을 모조리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라. 이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이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너는 다른 수량 1마리를 끌어다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수량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 수량을 잡아 피를 찍어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또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려라. 제단 위에 있는 피와 제사장 머리 위에 붓는 성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아론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에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아론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이 모두 성별되리라. 제단에 바치려고 잡아놓은 수량의 기름덩어리,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 2 콩팥과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잘라내라. 이 수량이 제사장 위임식에 바치는 제물이다. 또 주 앞에 바친 것들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담아둔 바구니에서 둥근 빵 1개,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 1개, 얇게 구운 과자 1개를 가져다가 아론의 손바닥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주 앞에 흔들어 바치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 빵과 과자를 그들의 손바닥에서 집어다가 제단에 바친 번제물 위에 얹어놓고 불살라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물을 불에 살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 제물인 수량의 가슴은 주께 흔들어 바친 후에 너의 몫으로 가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때 흔들어 바쳤던 수량의 가슴과 높이 들어 바쳤던 뒷다리를 성별하여 놓아라.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높이 들어 바친 제물이니 그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을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화목제물 가운데서 쳐들어 바치는 이 예물이 대대로 제사장들이 차지할 몫이다. 아론이 입고 있는 거룩한 옷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대를 이을 사람이 물려받아야 한다. 대를 이을 사람은 이 옷을 입고 기름 붓는 의식을 거쳐 대제사장의 직임을 물려받아야 한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그의 뒤를 잇는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사의식을 거행하려고 만남의 장막에 들어갈 때 첫 1회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위임식 제물로 드린 수량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바구니에 담아둔 빵과 함께 이 고기를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먹어라. 이 고기와 빵은 그들을 성별하여 제사장의 직임을 맡기려고 드렸던 속죄 제물인 까닭에 오직 그들만 먹을 수 있다. 그 제물은 성별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절대 먹을 수 없다. 위임식 때 제물로 드렸던 살코기와 빵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모두 불태워 없애버려라. 그 살코기와 빵은 성별된 제물이기 때문이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내가 명한 그대로 다 행하여라. 이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1회 동안 거행해야 한다. 그 1회 동안에 속죄 제물로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라. 속죄 제물을 바침으로써 제단을 깨끗하게 하여라. 또 제단에 기름을 발라 그곳을 거룩하게 하여라. 1회 동안 계속해서 그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바쳐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단에 닿는 것마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제물은 다음과 같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거르지 말고 드려야 한다.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1마리는 해거름에 드려라. 아침에 어린 양을 드릴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짠 기름 4분의 1 흰을 넣어 반죽한 것을 함께 바치고 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제물로 바쳐라. 해거름에 어린 양을 바칠 때도 아침에 바치는 것과 같이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를 곡식제물과 전제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불살라 바쳐서 그 향기로 나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이것이 만남의 장막문에서 너희가 대대로 나에게 바쳐야 할 번제이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만남의 장막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다. 그곳은 나의 영광으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만남의 장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겠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들 가운데에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다시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은 후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수께 올무를 놓아 그를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그런 후 예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더 쓰셨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한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나이 든 사람들부터 하나씩 빠져나가더니 나중에는 예수와 그 여자만 남게 되었다. 그 여자는 거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소? 당신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하고 그 여자가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소.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따졌다. 당신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다고 할 수가 없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 자신에 대한 말일지라도 내 증언은 진실로 참된 것이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러나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오. 당신들은 사람의 잣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소. 하지만 내가 판단한다면 내 결정은 언제나 옳소.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요. 당신들의 율법에는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처럼 내가 나 자신을 위한 한 사람의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또한 나를 위한 또 한 분의 증인이시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르오. 만일 당신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잡아가지 않았다. 아직은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떠나갈 것이고 당신들은 나를 찾다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오지 못하오. 유대인들이 수군댔다. 아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라니 저 사람이 자살을 할 셈인가?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소. 당신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소. 당신들이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요. 내가 나에 대해 누구라고 주장하는 말을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고 말 것이요. 그들이 물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내 말해왔지 않소.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심으로 오직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만을 세상에 말할 뿐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진 다음에야 내가 누구라고 주장했던 내 말이 참되다는 것과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오. 그분은 결코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소. 그것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내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지만 선생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밝히 말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면 비로소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은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 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신들은 아브라함이 한 일을 당신들도 했을 것이요.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했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아비가 행한 일을 하고 있어.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난 사생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라면 당신들은 나를 사랑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요. 당신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시오? 그것은 당신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이므로 당신들의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하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에 따라 살지 않소.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요. 마귀는 자기 본성에 따라 거짓말을 해대는 자요. 그렇소.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오. 하지만 나는 오직 진리만을 말하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지 않소. 당신들 가운데 누군들 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 있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당신들은 내 말을 믿지 않소?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요. 그러므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당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단단히 들렸소. 그렇지 않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런 나를 욕되게 하고 있어.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소.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해주시며 또 심판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시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오. 이 말에 유대인들이 외쳤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건만 당신은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오? 그는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어.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높여 영광되게 한다면 내 영광은 아무런 가치가 없소.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분께서 나를 영광되게 해주신다오. 그분은 곧 나의 아버지시오. 당신들은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잘 알고 있어.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당신들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고대하면서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어.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들었다. 당치도 않소. 당신은 아직 나이 50살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어. 이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치려고 돌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여 성전뜰을 빠져나가 밖으로 나가셨다. 잠언 5장. 내 아들아, 내가 전하는 지혜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이르는 통찰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래야만 네가 분별력 있게 처신할 수 있을 것이고 너의 입술이 지혜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음란한 여인의 입술은 꿀처럼 달고 그녀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럽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쑥처럼 쓰디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울 뿐이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을 향해 내딛고 그 여자의 발걸음은 무덤으로 치닫고 있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또 자기의 길이 심히 구부러져 있지만 그 여자는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르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여라.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너의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고 더 나아가 너는 난폭한 자의 손에 걸려 너의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네 재산은 엉뚱한 사람에게로 넘어가 그들의 배를 불릴 것이고 네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들도 다 남의 집 재산이 되고 말 것이다. 결국 너는 내 육신이 병들고 망가진 후 내 처참한 인생의 끝에 이르러 크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스승의 훈계를 싫어했으며 어찌하여 내가 그들의 책망을 무시했던고 내가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쳤던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고 마는구나 할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오직 내 우물의 물만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만 떠마셔라. 어찌하여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며 어찌하여 내 우물물을 길거리로 흐르게 하려느냐. 그 물은 오직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는 절대로 나누지 말아라. 너는 너의 샘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줄 알고 네가 젊은 날에 기뻐서 취한 내 아내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여라. 너의 아내를 너의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로 여기고 오직 그녀의 품만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여기고 그녀의 사랑을 항상 사모하도록 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 음란한 외간 여자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겠으며 어찌 부정한 다른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께서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낱낱이 지켜보시고 주님의 눈은 사람의 모든 길을 다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 악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자기 죄의 올가미에 스스로 매인다. 그런 자들은 훈계를 받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고 헤맬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상속자는 모든 재산의 주인이긴 하지만 그가 아직 어리다면 종과 다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상속자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시기가 될 때까지는 후견인과 관리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기한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율법의 매인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율법의 매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또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여러분은 실제 있지도 않은 것들에게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예전에 무력하고 천박하며 유치한 것들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떠나 특별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정해놓고 그것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 내가 그동안 여러분을 위해 땀 흘린 노력이 헛일이 될까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처럼 되었으니 여러분도 이제는 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의 병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육체의 병이 분명 여러분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나를 마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 양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도 되는 양 나를 기꺼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절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두 눈이라도 기쁘게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나를 마치 원수처럼 여긴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환심을 사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내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추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선한 뜻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 열심이라면 왜 나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을 직접 만나 여러분에 대한 내 목소리의 톤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율법 아래 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여,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가 있는 본처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지만 본처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한 언약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 곧 율법으로서 장차 종이 될 아이를 낳은 하갈을 의미합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현재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곧 본처 사라를 가리키며 곧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본처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육신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아들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록되기를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이 낳은 아들은 자유를 누리는 본처가 낳은 아들과는 달리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자유를 가진 본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